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비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비곤치 않네.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조악모하는 자 조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로마에 거주하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 배척을 당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핍박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자기 제자들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동행을 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기가 막힌 사연들이 있을 때에 끝까지 사도 바울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가장 신임을 했던 사람들이 소바더, 또 아리스다고, 또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가지고 전달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을 따르고 추종하는 제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기고가 선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선택함을 받은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주님께는 물론이지만은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온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누가 전달했습니까? 연약한 여성인 베베라는 여집사가 맡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베라는 여성은 비록 여성이었지만은 바울에게 최고의 신임을 받아서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당당히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기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는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를 자기에게 오게 할 때에 그 자리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니고볼리로 오라 했습니다. 디도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면서 디도를 오게 했다는 것은 두기고를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활동했던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평안케 해 주었던 것입니다. 목회하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은 두기고와 같은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심하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오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올 때에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여기에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외투를 말하는데 이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추운 겨울 동안을 잘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교도소는 추운 겨울이라도 방에 불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추운 겨울을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고생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외투를 가지고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도소의 생활이라는 것은 고생이 많은 것입니다. 첫째는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고, 셋째는 잠자리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며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것이 엄한 규율에 의해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서는 안 될 곳이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병원과 둘째는 경찰서와 세 번째는 교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곳은 사람의 자존심과 인격을 완전히 묵살시켜버리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인격적으로 얼마나 무시를 당하며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로 하여금 올 때에는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말하는데 그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죽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매우 값이 비싼 종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파피루스 종이를 사용했는데 비싼 가죽 종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성경책으로서 추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다 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뜻은 원조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쳐서 바울로 하여금 곤욕을 치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알렉산더에 대해서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피해를 많이 입혔지만은 자기가 보복하지 않고 주님께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바울과 같은 신앙 태도를 가지고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면 또다시 보복의 손길이 오지만은 주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면 나에게는 아무런 보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높여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하여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신한 바울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다 기억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와 모든 생업의 문제들을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저희들 최선의 준비를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백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고대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육체의 약함과 질병을 안고 있는 모든 성도들 권능의 손길로 진히 안수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회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이 시간 또 마치고 이명순 권사님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유가족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